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1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두로의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달라는 것과 재주가 있는 건축 전문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에는 두로에 있었던 건축 전문가가 아직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면 이스라엘 북쪽, 오늘날의 레바논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발전했으며 특히 다윗 솔로몬 시대 왕이었던 후람은 두로의 황금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두로의 건축술 역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두로의 기술과 재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며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 두로의 건축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만 하면 마치 전자동 세탁기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빨래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전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그 후에는 여러 인내의 과정을 거치며 문제 해결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은 실제 오랜 시간과 노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기도의 응답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결과 통지가 아니라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전해보라는 하나님의 격려인 동시에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나 귀에 들리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다윗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으니 성전은 마치 마법과 같이 저절로 건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이스라엘 땅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맺으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목재도 없고 또 나무나 철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도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족함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얻은 지혜와 지식의 힘을 이용하여 외부 여러 나라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 일환으로 그들의 힘을 빌어 더 크고 웅장한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믿음의 꿈과 그 크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여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하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직접 훈련시키시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일들에 대비하여 실력과 능력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환상 중에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뒤늦게 사도의 반열에 올라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가짜라며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공생 기간 바울을 부르시지 않고 승천 이후에 뒤늦게 그를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훈련된 12명의 사도들이 아니라 새롭게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12사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반면 또한 바울이 새롭게 사도로 부름을 받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12사도들과 달리 바울의 실력이 새롭게 피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방에 대한 선교라 확신했습니다. 기존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크게 벗어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율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은 과감하게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가진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에 빠져 허덕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력은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실력이 있다면 이는 필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자라게 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더 빨리, 더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실력은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개발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실력과 능력까지도 함께 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이후에도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데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여 우리 마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또한 능력의 그릇을 더 크게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더 크게,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